에스더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스더가 왕의 엄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외국인 나그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노예로 흩어지게 됩니다.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때 바빌론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에스더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인재들이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포인트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시지만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 예.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는데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남은 자란 말.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는 거룩한 시,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회복하십니다.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남은 자, 순례자, 순례자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또 확산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순례자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흩어진 자인데 흩어진 자가 아니고 파송된 자예요. 그리고 이사야 62장에 보면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이거든요. 지키는 자. 그리고 정탐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할 때 뭘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영어로는 스파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좀 안 좋은 의미의 어감이고 스파이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탐꾼은 파고드는 자예요. 조용히 아주 중요한 걸 찾아내고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 특공대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향해 길을 든 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다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7포인트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엄청나죠? 예. 성경에는 불신자도 읽어서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인용해요. 성경을. 근데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만 아는 말이 있어요. 예. 여자의 후손. 그런 말. 예. 그리스도. 근데 세계복음할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하신 히든 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말이죠. 예. 유대인인데 왕후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곳이든지 지역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면은 생활고에 늘 시달리다가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이번 주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 3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원치 않는 이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 자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로 태어나서 신분이 마귀 자녀이다. 지옥이 배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인간의 본질은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예.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는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즉시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죠? 애굽에서 나왔던, 예를 들면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한 게 뭐죠? 계속 근심, 걱정, 불신앙입니다. 원망, 불평입니다. 거의 10명 중에 8명은 구원받아 놓고도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고, 전도 모르고, 못 누리고, 모르니까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대번에 기근이 오니까요, 못 누리잖아요. 조금만 갈등이 오면요, 조금만 잘 되면요, 막 재산이 늘어가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던 조카 롯과 재산 다툼이 벌어져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못 누리잖아요.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니까 못 누려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누리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못 누리고 놓치고 그래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구원받아 놓고도 못 누리면요,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움. 그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요, 분쟁을 하는 거죠. 그 인간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싸움입니다. 전쟁사거든요. 지금도 전쟁입니다. 앞으로 계속 전쟁할 겁니다. 지구 종말은 전쟁 때문에 올 겁니다. 불신자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인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그게 교권 싸움이라. 그게 교회사입니다. 인류사가 전쟁사고요, 교회사가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싸우고요, 복음을 못 누리고 기도를 못 누리는 신자들은 또 사단에게 속아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만일 그 불신자 현장 왕궁에 들어가서 왕으로 풍족하죠. 그렇게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왕이 언제나 한번 호를 들어줄까, 왕이 언제나 한번 나를 불러줄까, 그걸 기도하면서요, 단장하면서요, 기다리고 살아가겠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거, 여전히 세상적인 거, 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 에스더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만일 포로가 되지 않았다, 에스더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에스더도 그냥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드게의 말처럼 네가 거기 가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고 살다가 매일매일 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모르고 살다가 전도와 관계없이 선교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하만의 음모로 이스라엘이 죽게 되고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서 이 에스더는 드디어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 현장이구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 세상 임금, 왕이 아니라 사탄이 왕이구나. 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이 언약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때를 위해서 여기 보내셨구나. 그러면은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들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오.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언약의 백성은 싸우기로 작정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늘 끌려다니고 몰라서 늘 눌려있고 몰라서 늘 시달리고 있지.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세상 직장생활하면서요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국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와보니 많은 중국인들이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소에 간병인으로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거의 그렇게 막노동하고 그분들의 그런 얘기합니다. 막노동꾼 아니다. 가사도우미 아니다. 당신들을 하나님 여기 보내셨는데 정체성 조선족도 아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일천망대 운동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일천망대를 세우라. 그 말은 뭐죠? 30년 전에 됐습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펴는 것, 그게 다락방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에스더의 왕궁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선교지임을 알고 말씀 운동을 펴야 된다 이거지.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라도 하시는데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똑같은 말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다. 에스겔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 살 것이다. 사명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도를 통해서라도 말하게 하실 것이다. 요나 선지자 안 간다는 거예요. 니느웨 왜 가냐는 거예요. 왜 저것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스라엘의 틀린 생각,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천망대 운동이 이런 거구나. 다락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한 사람 쫙 만나가지고 막 말씀 나누고
그거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현장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 놓고 죽이고 있습니다. 다 빠져 죽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저는 바로 제 방에서 교사 모임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미션을 하는데 거기에 오랜만에 우리 청년 어머니가 저 부산에 계시다가 오셔서 꼭 우리 새벽강 교회 강단 들으시면서 시간 되면 올라오시는데요. 이분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에요. 교감. 고등학교.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 지금 교사예요. 담임. 아빠도 그 권사님 남편도 교사에서 은퇴하셨죠. 그걸 보이길래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에스더 현장, 우리가 있는 현장, 다 죽어가고 있는 현장, 죽게 될 현장에 에스더를 보낸 것처럼 이때를 위해서 당신들을 보내신 게 아니냐. 우리 이 사명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꼭.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불신자와 똑같이 의식주에 매여서 살아간다니까. 청소부가 아니라니까. 나만 장군의 계집 여종, 왕후로 끌려갔던 나만 장군의 계집 여종으로 시녀로 가정부로 끌려갔던 같은 똑같은 거예요. 왕후나 가정부나 똑같은 겁니다. 신분의 귀천이 없습니다. 만일 그 나만 장군을 보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만 장군은 죽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겁니다. 그 현장을 지킬 파수꾼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돼. 그거를 내가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내가 바쁘면 안 하고 좀 일 없으면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최소한 우리는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고 기도의 힘을 얻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만이 그 악한 하만이 모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세계 복음화의 기회로 만드시고 역전하시고 개인과 가문의 모든 문제를 발판으로 만드시는 전하 위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뜯어 먹으려고 막 그냥 다니엘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 전체가 복음 듣게 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민족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든지 오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야말로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파고 들어가고 흩어진 모든 곳에서 새뜰을 준비하고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재앙을 막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마침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파수꾼이며 파송된 자요 정탐꾼이며 만민을 향해 길을 들 자요 정복자요 순례자요 남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 후대가 전도와 선교의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다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정말 이 다민족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라도 와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3단체 네피림 문화에 빠져있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사 정말 이 3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고 빛의 경제로, 선교 경제로, 렘넌트 경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